오늘 여기 시편 74편은 악인이 세상의 모든 무리들을 짓밟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선 것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는 얘기는 그냥 조용히 선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곳을 짓밟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극히 높으신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다니엘서 12장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74편 여기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짓밟아서 서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3절 후반부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보일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의미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짓밟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짓밟혀버리고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서 포효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디 모일 데도 없고 예배 드릴 처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74편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이 되었습니다.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74편은 그냥 단순히 어떤 시편 기자가 자기의 신세가 너무 처절하게 돼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재림 직전에 모든 성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도들이 당할 환난 가운데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4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 이것이 이 시편 기자, 이 74편을 기록한 그 시편 기자의 다한 지금 현상입니다. 근데 현상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당할 대환란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길에 걸어가고 있고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일종의 시험대판 같이 보인다고 제가 전에 코로나 때부터 쭉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큰 환란이 올 때 그 단면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법인 해산 법안이 지금 입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하던 대로 망치만 치면 통과가 됩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법들이 다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수많은 법들이. 그래서 수많은 한국의 체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는지 그것을 늘 체감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게 하는 그 법안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당장 교회를 어떻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법으로 그것이 입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해석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회를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손대는 것은 아마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나 큰 교회 하나씩 손을 대면 살아있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정부가 말하는 대로 굴종하는 교회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1945년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한 다음에 했었던 그 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교회가 없어졌죠. 성도 여러분, 어떤 제가 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분들도 주로 동성애나 아니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앞에서 나오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악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의 문을 폐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무거운 악법인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이것은 성경적인 거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무엇을 제가 선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영적으로 현재 모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3절 다시 보세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영구히 무너져버린, 영구히 짓밟힌 주님의 교회를 보시옵소서. 주님의 발을 이제 주님의 이곳으로 옮겨 놓으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성소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에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편을 보면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2편 1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2절 후반부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죠?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뭐예요?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까 시편 74편에서는 주의 발을 이곳으로 옮겨 놓으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했죠. 근데 여기 2편 4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바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역사, 다시 계시록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시편 2편을 완성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편 2편을 완성하십니다. 그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까 여기 시편 74편에 뭐라고 했죠? 저 문을 좀 닫아주세요. 시편 74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주의 발을 이곳에 옮기소서라고 하시잖아요. 주의 발을 옮기소서라는 게 뭐냐면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주의 발로 이제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소서. 지금 그게 말씀입니다. 74편 다시 보세요. 시편 74편. 74편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제가 영구히 파멸된 곳이 뭐라 그랬죠?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왜냐하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낙을 행하였나이다. 그 발을 옮겨서 아까 계시록 19장에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그 발로 포도주틀을 밟으소서. 바로 마지막 심판을 이루소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밟으시냐면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8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두루매 포위하매.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시편 74편에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성도 여러분, 다시 시편 74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언뜻 보면 74편은 어느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품어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계속해서 원수 갚아달라는 그 기도로 끝납니까? 22절 보세요. 74편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어떻게 이것으로 시를 끝냅니까? 용서와 또 사랑의 시로 이렇게 끝내야지. 어떻게 이렇게 끝냅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반만 보고 반을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5장 앞에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절 잘 보세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랑만 주장하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만 된다면 심판은 없죠. 계속 사랑하면서 죄인을 품에 안고 원수도 품에 안고 원수가 칼로 찌르든 뺨을 때리든 그냥 품에 안고 사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구원이 싹 튼다고요? 의가 내릴 때 구원이 싹 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있습니까?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환란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74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원수를 갚고 보응을 하고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있다. 너는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4편의 그 기자가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참으로 빠른 속도로 교회를 포위하고 두루매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상한 교회처럼 그들과 손을 잡지 말기 바랍니다. 구별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구원의 완성의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므로 늘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